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6회 서원 1.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서원은 맹세,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께 한 맹세, 하나님께 한 다짐이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어떤 징계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 목숨을 바치기로 했으면 정말로 목숨을 바쳐야만 하고, 자식을 드리기로 했으면 정말로 자식을 드려야만 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 정말로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원의 기원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만든 종교행위의 하나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서원은 사람이 먼저 만든 종교행위의 하나입니다. 서원은 이방 종교로부터 등장한 종교행위의 하나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었고 그 밤에 야곱은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꿈을 꾼 야곱이 잠을 깨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나타나 내게 한 약속을 정말로 다 지켜 나를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벌써 서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서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원은 죄의 원리에 근거한 종교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서원을 언급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서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 사는 세상의 서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서원은 죄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방 종교의 종교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서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는 서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야 하는 의문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서원을 원하시지도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 왜 율법의 서원에 관해 언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믿는 종교에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대가로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종교적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익숙하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신에 대해 더 익숙하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신에 대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익숙하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에 대해 더 익숙하겠습니까? 이방 종교의 종교 방식,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에 대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 방식의 서원을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 이방 종교의 방식에 훨씬 더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 신을 감격시켜야 하고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수준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서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의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신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신을 감격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서원이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그래, 나 하나님도 그 서원이라는 규례를 정해줄게. 그래야 너희도 나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것 하나는 알아둬. 너희가 무엇인가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겠지만 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둬. 왜냐하면 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런 것이 없어도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도와주고 싶거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율법에서 서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서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원을 취소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취소하고 다짐을 취소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익, 어떤 해코지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값을 매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값을 매기셨겠습니까? 사람을 서원 예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예물을 드리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다면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원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딸이 아버지 모르게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이 아버지 보기에 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이 남편 보기에 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으로 가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서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서원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인은 서원한다고 해서 그 서원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아예 서원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시켜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맹세, 하나님을 향한 다짐, 즉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서원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서원을 은근히 부추기고 은근히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한편으로 마음이 찜찜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니야. 괜히 취소했다가 큰 탈 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대로 한 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었는지, 화가 되었는지 사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